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복음이 요구하는 참회의 모습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한다면 엄청난 충격이 줄 수 있을 것이다. 7.14 기도 성회를 통해서 엄청나고 놀라운 기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5천 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 일은 반드시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세계 교회 안에 좋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겸손한 마음, 또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계선교회 과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9월 로잔 대회 50주년 대회는 전 세계 5천 명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여 금세기 세계 선교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 이날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연합기도운동을 출범하고자 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약한 나를 죄로 세우시네.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죄로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고독이라 내 모든 건 드리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빛 세상 보고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여러분, 강원도 평창으로 오세요. 강원도 평창의 도동교회에 오시길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사랑합니다.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까지 힘차게 달려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7월 14일) 금요 성령 집회는 7.14 기도대성회로 대체하오니 성도들께서는 7.14 기도대성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 기도대성회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평 주안성전에서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안 의료선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실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대상은 의료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모든 성도로서 의료인, 비의료인 모두 환영합니다. 남성교회 협의회에서 남성교회 활성화 및 남성 성도들의 층교를 위해 8월 19일에 당회장배 당구대회를 진행합니다. 7월 9일부터 부평성전 지하 1층 로데몰 입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남성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040 연합 예배가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모든 3040 세대들을 초대합니다. 교육국 여름사역 일정이 주보 7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심리케어 센터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 8회기 심리 상담을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주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고답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과 근심은 모두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119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분리개척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송명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33교구 장혜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공기조차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삶을 살며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안에 통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통일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북녘 땅 위에 다시금 동방의 예루살렘의 그때처럼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 북녘 땅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요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주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한교회 분리개척이 주의 은혜 가운데 준비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분리개척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리개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늘 신원이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력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에 쓴 송명 목사님의 사역 위에 또한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온전히 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절기마다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한 해의 삶에서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남과 북이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평화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의 악의 무리들이 무너지게 하셔서 북한 국민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지하교에서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대 간 이념 간 서로 대립하고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하나 되고 연합하여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평안과 번영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한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한교회 성도들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선교 사명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곳마다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빙 대신 한용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분립개척을 성공적으로 이루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확장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청년국에서 진행하는 비전 트립과 지역 선교가 잘 준비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남은 여생에 복된 삶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교회의 비전을 이루시는 한국 교회사의 큰 획을 긋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송미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힘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3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다들 평안하셨나요? 아이고, 평안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라가 나와서
아유, 네, 요즘에 비 아니면 더위, 짜증이 참 많이 날 때입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얼굴을 막 찌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 주름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일석이조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입가에 팔자주름도 없애면서 기분도 업이 되는 방법이 바로 이 살짝 입꼬리를 올리는 미소 짓기. 이렇게 미소 짓기를 하면 이 입꼬리가 올라가 얼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지어볼까요?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렇게 매일 미소 짓기로 짜증도 좀 덜 없애시고 더 없애시고 또 팔자 주름도 없애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살짝 이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얼굴에도 마음에도 주름이 쫙쫙 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한 7년 이상 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친구가 있는 독일 미넨에 가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미넨은 성당이 참 많아서 성당에 가게 되었는데 그 오래된 역사와 건물의 아름다움과 함께 제가 놀란 것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성당 내 곳곳에 설치된 카드 기계였습니다. 그 기계는 헌금을 위한 카드 기계였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누르고 스스로 카드를 결제해 헌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이어서 저희 교회에서 미국으로 교회 탐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현금용 카드 기계를 보았습니다. 미국 교회 중에는 이 카드 결제와 함께 휴대폰 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헌금을 내는 방법들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러한 헌금을 내는 방식들을, 이러한 광경을 보았을 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이 카드라는 것은 교회 밖에 상점이나 업체 등 돈으로 뭔가를 주고 파는 세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왠지 이 카드 결제 헌금 방식이 거룩함을 좀 저해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얼마 전 저희 교회학교 부서에 있었던 일입니다. 5학년 여자아이가 이제 헌금을 하려고 헌금 봉투를 가지고 헌금 앞에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싶어서 가서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지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5,000원을 모두 헌금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보통 저희 아이들이 1,000원을 헌금합니다. 다들 아시죠? 부모님이 교회 갈 때 헌금 훈련을 시키기 위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1,000원을 들려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날 부모님이 못 챙겨주셨던 것인지 아니면 본래 자기가 알아서 헌금을 하는데 그날은 미처 1,000원짜리를 준비해오지 못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헌금으로 정해놓은 1,000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헌금을 하긴 해야 하는데 5,000원짜리만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테니 걱정 말고 모두 헌금해! 라고 이렇게, 그게 바로 믿음이란다! 딱 이야기해 주고 싶었지만 저는 아이가 즐겁게 헌금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은 1,000원이 없네? 아, 그럼 이번 주는 헌금 못하겠다.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든 이것을 헌금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그 마음이 저는 귀해 보이고 참 예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부장님에게 가서 1,000원짜리 5장이 있는지를 여쭤보고는 아이를 환전소로 안내해주고 그 뒤로 편안하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자녀의 귀여운 고민까지 복되게 보시며 앞으로는 그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시어 5,000원을 넘어 5천만 원, 아니 자신의 모든 물질과 시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금에 대한 고민이 비단 어린 아이들의 고민만은 아니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헌금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헌금을 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어쩌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판 뒤 얼마를 감추어 놓고 나머지를 가져다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즉사 곧 죽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단순히 보면 전부를 헌금하지 않고 일부만 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에는 완전히 비상입니다. 아까 그 아이를 비롯해 어릴 적 교회에 다닌 분들 중에 거기에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지땡땡 목사님부터 시작해 많은 목사님들이 여럿 계십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챙겨주신 헌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일부가 아닌 통째로 가져다 간식을 사 먹거나 게임을 하는 등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사용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럼 이분들 다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헌금으로 다 내놓지 않으면 참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일부만 헌금하면 경노하시며 죽음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무엇이 부족하고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보탬도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무섭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행하신 것일까요?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일이 이루어지던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 그 교회 안의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기록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적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것은 처음의 교회, 곧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여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교회의 본이자 꿈꾸는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그 두드러진 특징을 믿는 무리, 곧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순절 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곧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방언으로, 곧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듣게 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는 자가 폭발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을 위한 많은 재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곳 출신도 현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의 재정 문제를 사도들이 아닌 성도들이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강요받은 것도 아닌데 자신이 가진 것들을 팔아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모습이 교회에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의심 가득한 반대 또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은 사람에 의한 일이 아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처음 교회는 성령의 임재 아래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의 칭송을 받게 되었고 교회 안에 주의 능력이 더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날로 믿는 자들이 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래 교회의 모습이며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교회가 지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된 성도들은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누가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으로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여져 이름 대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성전 일을 하는 자들로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돌보며 책임져야 했죠. 그런데 바나바는 뭔가 율법에 맞지 않게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이 소유물의 모든 처분권을 사도들에게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돈을 어디든 어떻게 사용하든 온전히 사도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나바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것을 가져와 사도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바나바만 기록했던 것일까요? 그 액수가 남들보다 커서였을까요? 마음과 행위에 있어 바나바가 가장 모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요셉이었던 바나바를 굳이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사도들과 사람들 모두에게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헌신과 섬김 뒤에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그들의 소유, 그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땅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두고 나머지를 가져다 내어놓았습니다.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지요. 어찌 보면 훌륭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 중 가진 지금 막 땅을 부동산에 내놓고 팔아서 교회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저처럼 가진 땅이 없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은 없으시죠? 그만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일도 우리의 눈,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땅을 판 값을 가져온 아나니아를 향해 베드로는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감춘 땅값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아나니아가 다 가져오지 않아서 일부만 가져와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누구도 땅을 팔아야 한다고, 재산을 처분해 교회에 모두 내놓아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나바를 비롯해 모두가 성령을 통해 은혜 받고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땅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도 4절에서 말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더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지 않았어도 되었고 판 뒤에도 마음대로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그 반만 가져와도 되었고 그 10분의 1만 가져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부를 굳이 감추어두고 가져왔습니다. 이 감추다라는 말은 뺏길까 싶어서 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두 사람은 누가 이것을 볼까 몰래 자신의 것을 숨겨두고는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부 가져온 것처럼 행한 것입니다. 모두를 속이려 했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은 이 바로 앞에 나온 바나바처럼 사도들과 교회 앞에 자신들도 큰 공로를 드러내며 칭송과 인정과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명예도 얻고 자신들의 몫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자신들도 만족하게 되었다면서 좋아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감추면 알지 못하는 존재, 자신들이 속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4절에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그것을 돈으로 이루려 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돈을 믿음 위에 두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마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돈이 들어올 수 없고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 이 재물, 물질,
이것들이 더 큰 힘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두 사람의 약한 마음, 욕심을 이용한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절에서 아나니아에게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성령으로 충만한 순결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욕심을 통해 들어와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고자 사탄에게 흔들려 빠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엄히 행하신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믿는 성도의 마음을 노립니다. 아무리 내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운데 있다 해도 언제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탄에게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중요성에 있어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4장 9절을 통해 말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잠언 기자도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복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충분했지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지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학위가 드는 것도 아닌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순전한 마음을 드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돈의 힘은 우리가 너무 잘 느끼면서 그 돈의 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해서,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 힘을 잘 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으로 순간에 생명을 거두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 크고 위대하신 두려운 힘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엎드러져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게 됩니다. 이어 3시간쯤 지나 들어온 그의 아내 삽비라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5절과 11절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은 개인은 물론 공동체 안에 큰 두려움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교회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곧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나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5월과 6월 새벽마다 만난 사사시대 꼴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개인은 물론 민족과 그 나라가 타락하여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 종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나는 낮고 낮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우리는 교회가 뛰어난 조직과 운영 방식으로 건물의 크기로 성도 수로 돈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며 이끌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으며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팔아 나누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진정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그것이 가능하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일이 우리의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교회에 이러한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첫 교회인 소래교회가 그랬습니다. 황해도 장영군에 세워진 소래교회는 서상륜, 서경조 형제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만주에서 장사를 하던 형 서상륜은 어느 날 열병이 걸리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을 만나 그 열병에서 낫게 되었고, 이후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서상륜과 서경조 형제는 고국인 조선으로 가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각되어 쫓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남쪽으로 도망치다 외갓집이 있던 황해도 장영군 소래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먼저 이 외갓 친척들과 옆에 사는 이웃들에게 성경을 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소래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외갓집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는 소래교회는 전차 사람들이 모여들어 더 큰 장소로 옮기게 되었고, 또 더 큰 장소로 옮기게 되다가 교인들이 안 되겠다, 교회를 새로 짓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당시 성도들은 간신히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힘을 모아 교회를 지어갔습니다. 그중 김성섬이라는 사람은 조상들이 묻힌 선산까지 가서 교회를 지을 소나무를 베어왔고, 홀로 살던 여인은 평생 모은 그 돈으로 산 땅을 예배당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은 교회를 짓기 위한 자재와 필요한 쌀과 음식 등 자신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교회로 가져와 섬겼고, 그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은 몸으로 교회를 짓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소래교회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소래교회 성도들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는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며 정중히 그 도움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인들의 피땀으로 세워진 소래교회는 단지 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소래마을의 모든 일을 소래교회는 살피고, 그 마을의 사람들의 이 모든 일들을 도와주며, 글을 읽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교회 안에 학교를 세워 그를 가르쳐 주었고, 농사법도 알려주어 더 많은 수확물을 얻게 했습니다. 소래교회는 그 소래 동네 마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기금이 왔을 때는
자신들도 먹을 것이 부족한 형편이면서도 옆마을에 굶는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들의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놀랐습니다. 오지랖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소래교회가 어느 날은 먼 나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인도라는 나라의 기근이 심각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는 헌금을 모아 보냈던 것입니다. 헌금할 돈이 없던 그 사람들은 유일한 장신구였던 은반지까지 헌금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제가 오지랖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사랑의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그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의 섬김으로 인해 그곳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소래교회가 이루어 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를 살아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부자 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나의 것을 나눔으로 교회 다니는 나는 덜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 대신 주변의 가난을 없애는 것입니다. 교회인 나로 인해 내 근처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해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큰 부담에 눌려 한숨 쉴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려다가는, 우리 의지로 그렇게 애쓰려다가는 우리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 큰 은혜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감 이전에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 주님, 내가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져 큰 은혜를 받아서 나의 것으로 내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없도록 채워주고 싶다고 덧붙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예루살렘 교회가, 소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돈에, 권력에, 명예에, 인기에 그렇게 세상의 힘에 빼앗겨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채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기쁨과 감사로 가져와 즐거이 나누며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가난과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로 또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주님께서 나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평생에 주를 향한 마음을 지키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